김용택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을 알지 못하고 슬픔 없이 어찌 좋은 사람이 되겠나, 그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슬픔 없이 슬픔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슬픔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실패를 모르고 어떻게 남의 실패를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남의 실패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 그의 실수도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실패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슬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아픔이 넉넉히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려고 쓴 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좀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 살아있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손 없는 날을 따지잖아요. 이사를 해도 왜 그렇게 손 없는 날을 따지는지, 그 날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 연락하면 손 없는 날은 비쌉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손 없는 날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날들을 선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안식일이 가장 복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일하고 쉬는 날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쉴 수 있는 날, 그날이 복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에 이사도 하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에 집안일도 하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에 여러분 결혼도 하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에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이 날을 가장 큰 날, 복된 날 그렇게 정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재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고 사실은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에서 부활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날의 개념에서 사건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6일 동안에 7일 동안의 삶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쁨의, 그 은혜의, 그 능력에 여러분 사로잡히셨습니까? 오늘 다시금 단순히 날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길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 더 이상 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집중을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을 오늘 모여서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놀라운 변화고요. 유대교와 굉장히 놀라운 차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신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새로운 역사,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을 잃어버린다면, 예수의 부활을 놓치고 산다면, 예수의 부활을 한순간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아픔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서 안식이라는 뭐냐? 그건 예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얻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의 의미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놀랍게 확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 뭡니까?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안의 부활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면 회개하며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결과에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둘째 날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첫날도 완전하였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심히 보기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보기 좋은 것에 더하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채우려고 둘째 날을 하신 게 아닙니다. 창조에 관련된 성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날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미 만족하셨더라,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와셔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신 것도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서가 가르쳐주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첫째 날에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을 더하셔서 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결과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늘 아름답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맞이하면서 그 감사에 또 다른 감사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제대로 안식이 되고 이 감사가 표가 되고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호랑이와 토끼가 함께 즐거우면서 뛰노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즐거우면서 뛰노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뛰어노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우셨는지.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경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자연경관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계도 아름다웠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호랑이와 토끼가 함께 노는 겁니다.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담 외에 누가 있었나요? 그러잖아요.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뛰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공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탄사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진심을 다해서 서로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결과가 안식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결과가 쉼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결과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도 이제 축복하기 원합니다. 바꿔가시 바랍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안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가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가 우리들의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용서할 때, 축복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죠. 아마요, 앞으로는 이것도 더 이상 큰 뉴스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점점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정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냉정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부모 자식까지도 냉정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계산적 관계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진 상태,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 안식을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안식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교인수를 늘리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교인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거룩한 안식으로의 초대가 전도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시간, 가족, 저당 잡히고 저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새로운 안식으로의 초대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부터 거룩한 안식, 새로운 안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을 맛보기 전에 가치와 거룩한 안식을 맛보고 난 다음에 가치는 다른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는 다른 겁니다. 명예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의 초대가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의 초대 전도가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무엇을 더 받아서,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무엇을 더 누려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왜 좋은지를 묵상해 봤어요. 이유를 묵상해 봤어요.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좀 주세요. 얼마를 줄까? 글쎄요, 얼마 주실래요? 그래, 한번 얘기해 봐.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기하면서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걸 더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화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 일인데,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 일인데, 그 현장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입니다. 돈의 결핍 앞에서 왜 더 있는 것보다 이 결핍이 감사한지, 이 부족함이 감사한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달란트를 더 개발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목사 삼아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화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정말 감사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얻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이 심하게 상했던, 내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했던 그 일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유가 주께로부터 왔군요.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합니다.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습니다. 구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에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서 기도가 나올 때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을 죽은 비정한 아버지를 놓고 세상이 욕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동정과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주셨군요. 나에게 동정을 주셨군요. 저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쁨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안식, 이런 기쁨, 이런 은혜 맛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명단을 놓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행복을 주는 분들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아시죠?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에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다 품을 수 없는 것 하나님 품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시죠? 이건 내 좁은 소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좁은 인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밴댕이 같은 소갈딱지로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당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위로하려고, 여러분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제가 예수 안에서 드리는 중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때때로 내 길로, 우리 때때로 내 마음대로, 우리 때때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참된 안식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를, 이 안식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기에 전화를 들고 전화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했어.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전화하면,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람한테,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여러분들처럼 제가 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던 내가 이 기도를 놓쳤던 사람들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하면,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냥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냥 내가 누리는 감격을 잠깐 나누고 싶을 것뿐입니다. 또다시 예수 믿으러 하면 저 예수쟁이 또다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전화했지 라고 오해받는 게 싫어서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생각나서 했어.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참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전화 한번 들어서 웬일이냐 오랜만에 그냥 했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나누고 싶어요. 내가 누린 이 평화의 안식으로, 내가 누린 안식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라고 내가 누리는 기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라고 내가 누리는 평화를 할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을까? 가슴이 불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정말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도 내가 누리는 이 안식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내 좁은 소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이 은혜를 그도 하나님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뭐냐? 안식으로 이 초대가 전도가 아닐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으로 이 초대가 전도가 아닐까? 내가 누리는 기쁜 소식으로 이 초대가 전도가 아닐까?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초대가 전도가 아닐까? 사도 요한처럼 사귐을 갖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이 능력이,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정말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돈이 삶의 중심이라면 바뀔 수 있기를, 세상의 명예가 아직도 중심이라면 바뀔 수 있기를,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불가능에서 포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거룩한 안식이,
그리고 거룩한 안식으로의 초대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